오늘의 예배가 서로를 향한 경계가 무너지는 사랑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교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타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목장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하진 학생입니다. 교사경건회가 주일 오전 10시 20분 고등부 교사실에서 있습니다. 반별 모임이 주일 예배 후 갈릴리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신방이 있는데 해당 학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을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파티 플레이라는 제목으로 이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농도 짙은 예배를 드립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밀도 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웹툰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깔끔한 작화와 스토리로 해외에서까지 아주 호평을 받은 웹툰으로서 애니로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일명 나혼랩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면서 이 웹툰 씬에서는 비슷한 작품들이 본물처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나 혼자 마늘랩 뉴비, 나 혼자 특성빨로 무한성장, 나 혼자 탑에서 농사, 찾아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은 기본적으로 본래 자신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 대체로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경쟁에서 도태된 이른바 박탈감을 느끼던 이들로 그려집니다. 그랬기에 이들의 서사는 열심히 노력해도 벽에 막혀 좌절하는 절망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찾아보니까 이 웹툰은 SS급 죽어야 사는 헌터? 이런 거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아마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에 아마 몰입하고 열광하는 까닭은 인생을 리셋했더니 새롭게 주목을 받았더라. 그리고 주목받았는데 그랬더니 그동안 너의 실패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는 위로와 욕망을 분출해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은 필연적으로 남들은 모르는 멸망의 위기를 막아서기 위해서 홀로 분투합니다. 동료들을 모으기는 하지만 그 동료들마저도 주인공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내던져 가면서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는지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런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은 끝까지 혼자 모든 것들을 짊어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작가가 주인공의 서사를 이렇게 그리는 까닭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나를 대신해서 위기와 맞서서 싸워줄 영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우리 사회에 녹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소방관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잘 보면 결국 주인공들이 궁극적인 변곡점을 맞이하는 것은 자신이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나 홀로의 서사는 우리 지난주 설교에 나눴던 말대로라면 호모데우스적인 카타르시스를 선사하기는 하지만 인간 본연의 결핍은
강한 자라고 해서는 결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포하는 이야기인 셈인 겁니다. 홀로 고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의 사회성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고? 그렇죠, 사회적 동물이라고 테스 형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회성을 잃게 되었을 때 그것을 과연 인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는 지난 2주간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초기화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복원의 순간을 택하는 것이 예배라고 배웠고요. 그 복원의 과정 동안 운영자께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그 매뉴얼대로 진행하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억나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 혼자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독보적인 가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창조주께 항복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필연적으로 그 길에는 나 홀로의 고독의 길이 아닌 함께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기에 말입니다. 여러분, 목양실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티슈다. 목회는 눈물이다. 과거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로 산다는 것을 설명해 주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와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본래 저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을 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계획을 맞추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몇 번이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본인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그 본질을 잊으신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말기암 판정을 받고서 투병 중이시던 지체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지체 권사님의 쾌유를 놓고서 정말 가슴 절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그 공예배뿐만 아니라 새벽에서도요 다 같이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그 권사님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날은요, 그 권사님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었어요. 설교를 마치시고 나서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낯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좀 져주십시오.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혹시 결정되었더라도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야곱과 씨름할 때에도 하나님이 져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좀 져주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때를 쓰듯 저희 아버지께서는 정말 엉엉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펑펑 우시면서요. 분명 그 권사님과 성도님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새인교회 그곳에 모여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인 것 마냥 여기셨던 겁니다. 저는 이날 기도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목회는 눈물이라는 것을, 목양실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책도 컴퓨터도 아닌 티슈라는 것을 배운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배는 복원을 위하는 것이고 성경 읽기는 매뉴얼이라는 것을 비유했지만 사실 그날 저녁 제가 보았던 장면이야말로 진짜 예배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의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나와 너의 관계가 모호해질 정도로 그 사랑의 담을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타인의 아픔이 타인의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복음을 소유한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걸어가야 할 명확한 다음 스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세상의 풍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타인을 물어뜯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늑대들의 각자 도생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나만을 위한 삶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부패를 낳습니다. 나만 잘 살 수 있다면 사회가 어떻게 곪고 무너지는지에 대해선 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사회의 심각한 붕괴를 가져오건 말건 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했듯 맛을 내는 조미료로 자주 쓰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소금은 부패를 막는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연의 맛을 잃어버린 세상, 부패해버린 세상, 그 본연의 맛을 잃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해야 한다고요? 너희가 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길 사람이 등불을 켰을 때는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불을 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스위치를 찾는 일입니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을 켜기 위함입니다. 형광등은 어디 있습니까? 천장 위에 있어요. 천장 위에 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빛은 가장 넓은 범위를 비추기 위해 존재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빛의 가치는 더 넓은 범위를 비출 때 그 의미를 갖는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조명을 켜고 그것을 이불 속에 감춰둔다면 그것은 우리가 빛을 얻고도 나만을 위한 밀폐된 공간에 가두는 것과 진배 없을 겁니다. 이것은 빛의 본질을 거스르는 것이죠. 어쩌면 이불 속에 갇힌 빛은 주변을 밝히지도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과열시켜 불이 날 위험도 내포합니다. 이처럼 만약 우리의 예배가 나의 구원에만 머물고 나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행위에만 치중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어쩌면 호모 데우스적인 가치를 조장하는 또 다른 사회적 풍조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요. 그러나 너를 위한 예배자가 아닌 내 옆에 한 사람과 나아가 이 사회를 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솔민이 웃는데 듣자마자 그럼 목사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게 기적이지 라고 하니까 웃는 걸 거예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네. 물론 그것도 사실이에요. 네, 물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병원에서 절망적인 진단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아일 때 목에 탯줄이 감겨 있는데 그 이유가 태반의 위치가 비정상적으로 놓여 있어서 저 역시 비정상적으로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전치 태반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기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한 상태고 설령 아기가 태어나더라도 심각한 장애를 안고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설교를 듣고 그래서 목사님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수민아 왜 웃어? 당시 경상남도 밀양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부득불 아내를 서울로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하셨답니다. 상상이 되지는 않지만 아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목사로서 현타도 왔겠죠. 하여 이제 아버지께서는 아내를 서울로 보내시고 그때 당시에 이제 담임 전도사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하시려고 하는데 눈을 떠 보니까 이제 지각이셨대요. 그래가지고서 헐레벌떡 이제 새벽 예배를 달려가서 교회 문을 삐그덕하고 열었는데 문틈 사이로 이제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교회 노권사님 한 분이 무릎을 꿇고서 흐느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기도 내용이 저를 위한 기도 내용이었대요. 밀양이었으니까 사투리였겠죠. 하나님 예, 우리 전도사님 애기 좀 살려주이소. 돌아 눕게 하이소. 당시 뱃속에 있는 제 생존에 대한 가능성은 아주 현저히 적은 상황, 기대도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헌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던 권사님들의 소리 때문이었을까요? 얼마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기가 스스로 돌아누웠대요. 탯줄을 스스로 풀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단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병원의 진단처럼 정말 스스로 돌아 누워 나 홀로 탯줄을 풀었기 때문일까요? 이 기적은 강하고 담대한 요한이라고 하는 제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저를 위해 자신의 무릎을 꿇었던 권사님의 기도라는 공동체의 뜨거운 온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께서는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이 있는 요한처럼 내가 받은 사랑을 밖으로 베풀며 살아가라는 의미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공동체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의 예배는 결코 나의 구원에 머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온도가 정말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비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배자라면 말입니다. 나 혼자 조차고 나의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것으로 예배를 그친다면 그것이 정말 정녕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마땅히 세상의 맛을 찾기 위해 그 빛을 더 넓게 비추기 위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다음 주부터 우리 공동체의 예배에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정한 약속을 제대로 지킬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나눌 때 그 빛이 그 온도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비추는 빛으로 이어지리라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태동할 당시 교회의 방향성은 사도들의 가르침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깊은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캠페인을 하니까 열심히 하세요, 제가 말만 하는 사람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보다 더 타자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무릎을 꿇고 예배의 온도를 올리기 위하여 먼저 전심전력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소속된 한 영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눈물로 기도할 겁니다. 먼저 저는 이 자그마한 한 걸음에 저뿐만 아니라 강석교회 고등부에 소속된 한 영혼으로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속해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여러분들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놓고 기도하며 그 아픔과 어려움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그뿐만 아니라 함께 걷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학원과 여러분의 가정을 밝히며 세상을 밝히고 마음을 넓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요. 말씀대로 살아낼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회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재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죄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을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재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요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저 세상입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할 때에 세상의 온도를 따뜻하게 올리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힘있게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작고 연약합니다. 나 하나만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면 참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석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고등부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고등부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함께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등부라고 하는 이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모여 세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예배할 때 예배로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함께 더 모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함께 힘을 달라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로 부르실 수 있음을 믿음을 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 부르신 그 따뜻한 공동체의 믿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배의 시간 속에서 따뜻한 마음과 아버지 그 은도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정말 그 따뜻한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공격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더욱더 타자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로 무릎을 꿇으며 예배의 온도를 통하여 전심 전력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혼자가 아니라 역사람을 통하여 의지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하나는 작고 연약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내가 혼자 할 수 없을 때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부르셨사오니 함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끔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경계를 허무시고 함께 보폭을 맞추고 걸어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옆에 있는 함께 맞붙은 그 서로의 온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 되어 그 따뜻한 온도를 올리고자 합니다. 함께 예배를 온도를 올릴 때에, 서로 사랑하는 온도를 올릴 때에 무너져가고 있는 그 사회의 온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석교회가 아버지 무너져가고 있는 그 사회와 이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석교회 고등부가 그 사회를 살리는 최전선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석교회 고등부의 예배가 살아날 때에 무너져가고 있는 청소년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회복을 구하는 전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로 우리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논술과 시험으로 치열하게 경쟁 사회 속에 내던져져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들의 시험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고독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불안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두렵고 떨림 속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함으로 그들이 시험을 치르고 대학 입시가 끝났을 때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간증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 시험 공부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가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친구들과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들이 그들의 따뜻한 마음 가운데 온도를 올리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선교 헌금,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 들고 저만한 타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포화와 전쟁 속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헌금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에 지배되지 않게 하시되 특별히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물질에 지배되지 않게 하시되 더 많은 물질을 통하여서 사랑을 나누는 헌금 드린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상대방의 아픔을 나누겠다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고등부 친구들과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별 모임 진행하겠습니다.